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네 번째 주일에 강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작년에도 설교를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됐네요.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몸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다 몇 번 깨셨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참 더워요. 저녁에 잘 때 25도가 넘어가면 잠자리가 힘들다는데 25도가 넘어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낮에 요즘에는 제가 어저께는 전주 서울 지역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어떻게 사냐고. 들어보니까 대구하고 전주가 제일 덥다는데 전주 어떻게 사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죽고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건요, 다 사람들이 심어놓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더울까?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고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이건 사람들이 그동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심어놓은 죄 때문에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막 파괴하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파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개발하니까 막 개발을 했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되고 그랬지요. 또 요즘에는 자동차 중에 또 경유차를 또 학대원이라고, 요새 경유차 그동안에 잘 타셨는데 경유차 막 주범이라 해가지고 또 경유차 타시는 분들 염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제 참 공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생활 오염 이런 일들로 많이 있지요. 또 우리가 발전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바람이 쏙쏙 빠지게 잘 반듯하게 지어서 그러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삐딱삐딱 지어놓으니까 바람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서 힘들지. 그 잘못한 죄가 그 결과는 사람이 요즘에 잠 못 자는 결과로 나옵니다. 인류가 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에 에스키모인들이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서 동물을 잡습니다. 곰을 잡고 가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사냥을 해서가 아니라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 다 바꿔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못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늦었지요. 그래서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보니까 시간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계절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을 주셔서 때가 되면 가요. 덥다가도 사계절만 가. 늘 말씀드리지만 8월 15일만 기다리면 가요. 기대하시라. 15셋만 기다리시라. 15셋. 그럼 길어봤자 한 열흘 더 길어. 그때는 해가 짧아져요. 8월 20일께 되면 해가 짧아지니까 더워도 덜 더워져요. 확실히 덜 더워져요. 그렇게 이렇게 가죠. 8월 15일쯤 되면 갑니다. 근데 이 더위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죠? 농작물에 있어서는 햇빛을 많이 봐야 합니다. 농작물. 그래야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좋지요.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준 것은 그때 무엇이, 우리 채소도 그렇잖아요. 그때 철을 따라 그게 좋아야죠. 이 여름철에 더위를 어느 정도는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걸 에어컨으로 완전히 뒤바꿔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바뀌어져요.
여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름이 없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에어컨 속에 사시면서 하루에 여러분 체온이 몇 번 바뀝니까? 에어컨 속에 있다가 또 밖에 나와서 좀 지내다가 또 에어컨 속에 갔다가 막 갔다가 하루에 체온이 몇 번 바뀌냐고요. 이 체온이 36.5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면역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체온이 36도 고 왔다 갔다 해요. 35도, 6.5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36.5도 이상이 돼야 하는데 36도 2부, 3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진 거지. 에어컨 놓고 떨어지는 것은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에 잘 안 되죠.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허리 아프게 막 봉사하면서 밥도 재주고 간식도 재주고 소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보면서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성도님들의 땀 흘림과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뭘 느꼈냐면, 야, 연세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연세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한번 같이 합시다. 아멘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연세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이 말을 꼭 해야 돼.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시작. 연세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연세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 불러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는 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온 사람이지. 이제 온 사람이고, 계속해서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이야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널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 네가 알았겠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연세교회도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연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세교회도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연세교회는 이런 믿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그러고 좋은 모델을 두고 목표로 보고 닮아가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모델로 보고 삼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 지금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하심이 있어서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니까 성도가 늘어났어요. 성도가 늘어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어요. 한 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어디로 가래 찾고 그래 가다 보니까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농림장관 같은 사람이요. 국고성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한 장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가 가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빌립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요. 이렇게 핍박하는 일에 갔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야.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거기에 증인을 섰고 다메섹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거기 쫓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앞장. 하도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직접 만나 말했어. 사울아, 너 왜 그러냐? 예? 너 왜 나 핍박하냐? 나 예수님 핍박한 일이 없는데요. 네가 한 짓이 다 핍박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 핍박한 일이 없으시죠? 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고 하는 것이 다 주님 욕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야, 나 안 했는데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잖아.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말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렇게 된 사람이 사울이가 나가서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교인들이 놀라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믿어주지를 않아요. 아니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믿어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붙여주지를 않아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사울을 만나 마음이 합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같이 복음을 힘있게 같이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결과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결론이에요. 그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죠. 스데반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빌립사가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의 결과로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좋은 교회 모델이 보니까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요. 누가 평안을 주세요? 누가 평안 줘요? 주님이 주십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셔요.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평안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셔서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이 운행하는 평안의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고 평안의 성령께서 이사한 집안에 그 집에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게 하시고 평안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임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자 그랬어요. 왜 딴 데 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평안을 깨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계속 있거든요. 사탄은 평안을 깨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얻어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받았어요. 그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그 평안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찬송, 그 평안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평안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연세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넘치고 교회도 평안이 넘치고 또 어디도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고 직장에도 평안이 넘치고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돼요. 또 하나 모습 보니까요, 평안이 있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든든히 서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으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교회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 활기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은 보기가 한결같이 그런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도 이번 주간에도 또 수고할 거예요. 교회 학교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수십 명이야. 선생님들, 보조교사들까지 하니까 숫자 다 못 재봤어요. 들어봐야지 몇 명이나 되는데 수십 명이야. 교사들이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휴가를 성경학교를 위해서 휴가하고 그리고 와서 봉사하더라. 또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그릇 씻고 이런 일을 하는데 허리 아프다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랬어요. 허리 아프대. 허리 아프면서도 와서 막 수고하고 봉사를 해요. 땀을 흘리면서도 봉사해요. 왜 그렇게?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성경학교도 그 많은 성도들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제일 볼 때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분자들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일 거기에 든든히 서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이 흔들리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항존직 분자들이 흔들리는 사람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수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든든히 설 수가 없지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교회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어요. 밤에 9시가 넘어서 어떤 때는 9시 반 10시 이렇게 집에 갈 때 어떻게 집에를 가려고 밤에 나와서 문을 잠궜어요. 딱 잠그려고 하는데 누가 차가 싹 들어.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세요. 어찌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를 감동시키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걸 점검하고 돌봐야지요. 확인해봐야지요.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때 밤에 9시 반.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걸 보고 정말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 감동이죠, 감동. 전에 이렇게 이런 성도들을 한 사람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질질 흘리는 대낮에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풀을 우리가 해보려니까 안 돼요. 집사님 막 전화를 치는데 집사님이 예 갈게요. 두말할 것도 없어. 달려와서 보니까 등에 옷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면서 확인해. 그런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휴가 내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런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수고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열심히 다 수고했어요. 수고하고 또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온전히 항상 주의 일에 뭐하는 자들이에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자, 이제 제가 앞에는 제가 할 테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해보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여기 있게 된 결과, 그건 그런 일들 때문에 되더라. 그런 일들 때문에.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높은 위치에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중심에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최고의 위치는 보니까 모든 일에 우선해서 그를 제일 하나님 되게 하는 위치에 있는. 그래,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가서든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질 않아요. 그렇게 놓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 짓지를 않더라 그것입니다. 않더라. 마음대로 죄 짓질 않아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에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고 대신 기도해 줄게. 성령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한 구절 말을 하나 써왔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잘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기도조차 못하고 있구나. 내가 대신 기도해 주마. 내가 위로해 주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마. 이런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만나는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 연세교회는 이런 분들을 교회에 와서 늘 만나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살 때 우리는 연세교회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로 우리가 같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연세교회는 은혜의 중심에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살 때 내가 지금 할 때 은혜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은혜 중심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애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은혜 중심의 사람이 연세교회를 주도해가는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 바깥에 의도토리 독도같이 남아있지 말고 연세교회의 은혜 중심의 성도들이 주도해가는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교회 세워가는 교회가 돼요. 우리 연세교회는 하늘에 상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늘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하늘에 상 받게 하는 것이 내가 밥 먹고 할 일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은 쳐다보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혹시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주일날 결석이 나오고 한 사람은 몰래 미리 도망가더라고. 저보고 저희 집 사람이 늘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헌금 잘 안 하느냐고 그러고 왜 그냥 성교회 저 농촌교회 돕는 왜 성교회비 왜 안 났냐고 막 그 남성교회 막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들어왔어. 남성교회는 몇 성교회가 한 푼도 안 냈대. 여성교회도 몇 성교회가 한 푼도 안 냈대. 그래서 회장만 보면 생각이 나. 그래서 회장님 왜 성교비 하나도 안 냈어? 그 말은 우리 집은 가시 철렁철렁하대. 그 말 듣고 상처받고 성도가 교회 안 났고 하면서. 그런데요, 좋은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뤄가야잖아. 목사가 할 일이니까 안 하는데 하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이나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기들이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앉아서 계속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TV에 앉아서 보고 그것이나 하고 있다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성도가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개파이를 저거 다니다고 신앙생활하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어느 거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나 천국에 하늘에 상 받게 하려면 그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나도 막 귀찮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성도들이 나만 보면 막 도망간대. 우리 집이 나보고 막 걱정이 땅이 꺼져.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요. 피해요. 막. 만나기 싫어해요. 왜 만나기 싫어요? 좋아하지?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러나 그렇지요. 우리 교회를 모범적인 좋은 교회로 세워가려니까. 그냥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과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삶을 풍성케 하고 은혜 중심적인 성도들이 주도해가고 그리고 하늘에 상 받는 성도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똑같이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시작.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다시 한번 해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다시 해요. 시작.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